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믿음 없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하염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정결히 씻겨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시고 하루하루 의로운 자의 성화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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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찬송 3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전천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들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니 오 나라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찬송 20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문한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세상 하루하루 살며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어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기도자가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우리의 영 육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평화로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용재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 침례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찬양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 특송을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자 합니다. 혼자 다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다 하고 싶지 않은데. 네, 3절, 4절은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우리 단체 톡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제가 올렸었어요. 근데 그 13장, 14장 두 장을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3장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아브람과 롯이라고 새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인데 1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악한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즐겁고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활짝 열게 하시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번 2주 전이죠. 2주 전에 창세기 강의 제10회에서 12장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다시 말해서 바빌론 지방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을 때죠.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하란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시리아 위쪽에 하란 땅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래 평야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제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지. 그리고 텐트를 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세 명이면 그까짓 거 뭐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식솔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롯이 그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그 전쟁통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다섯 연합군 왕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그 키우던 318명의 용사들을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고 재물을 다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족이 아브람과 사레와 롯 이 세 식구가 아니라 집안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 거느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이제 그 사레의 미모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제 그 사레가 바로 왕에게 이제 나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레의 미모를 보고 사레를 바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엄청나게 그 재앙을 쏟아 부음으로 그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이냐. 이 갑자기 재앙이 왜 이렇게 쏟아지냐. 아, 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오므로 저 여자 때문에 이 재앙이 쏟아졌구나 해서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레를 돌려받고 자기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은과 금과 많은 가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은 성경을 펴서 1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남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더 남쪽이죠. 여기서 남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 사막으로 이집트에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맨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랬는데 오늘 13장에 보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었고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제사는 짐승으로 뭐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낙타가 몇 마리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의 어떤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한번 내려갔다가 아브람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롯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람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롯도 부자가 된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한 미천 띄워준 것 같아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돼서 그들에게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하되 내가 우리는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라. 우리는 형제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는 형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핏 보면은 개역 성경이 맞잖아요. 삼촌과 조카니까 고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형제다. 브레드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형제라.
너와 내가 그리고 내 목동들과 내 목동들과 싸우는 것이 이게 옳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건 너하고 나하고 싸우고 또 내 목동들 양하고 소가 있으니까 그걸 기르는 그걸 치는 내 목동들과 또 내 목동들이 이게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택해라 땅을.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도 나중에 싸우게 될 것 같다. 사람은요 항상 재물이 많아지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재벌들도 형제끼리 고소하고 뭐 굉장하잖아요. 이게 다 재물 때문에 그럽니다. 가난할 때는 안 그래요. 서로 논아먹고 아 형님 먼저 드세요. 아우 먼저 드세요 그러죠. 부자가 되면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 조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르단 평야를 봤다. 그 요르단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쫙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왼쪽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 평야예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평야를 보니까 그 소알 땅에 이르기까지, 소알 땅은 좀 밑에 지방에 있어요. 소알 땅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인데, 목축을 하려면은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르단 평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이 없는 데가 없었고 푸른 초장이 널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요르단 평야를 택했어요. 그래서 글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섰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앞에 이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다 준 것입니다. 너 먼저 택해라. 내가 보기 좋은 땅을 너 먼저 택해라. 얼마나 아브라함은 좀 관대한 편이죠.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요르단 평야와 소알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었고 주 앞에 소돔 땅은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극도의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우리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그러면은 뭐가 딱 떠오르죠? 소돔이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타락한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으로 보기에만 좋았던 것이죠. 그 소돔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건 생각 안 하고 눈으로 보기 좋은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본문의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이대로 있다간 계속 싸운다.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원래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 가나안 땅에는 10족속이 있었어요. 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여부스, 아모리, 키르가스 이런 식으로 한 10명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브람과 롯이 있었던 그 땅에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그런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싸우고 이런 물질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것을 보여서 되겠느냐. 그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롯은 말이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예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거죠. 근데 성경,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보는 것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마치 롯처럼. 성경에서 롯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롯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6, 7, 8절에 보면은 의인이다라고. 그 의인이 그 악한 땅에서 그 악한 사람들과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는 것을 쫓아서 가면은 나중에 상당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롯이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젓가락 하나 못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몸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었지만 롯은 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량이 넓고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너 먼저 택해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손윗 사람이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그래도 돼요. 너는 저기 가서 살아. 이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관대하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약간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데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롯하고 이집트에 갔다 온 다음에 롯이 변한 거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롯은 이집트에 가서 그 놀라운 문명,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같이 세계의 패권 국가였었거든요. 가장 문명이 발달한 데가 이집트였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의 문물과 그 찬란한 문화를 보고 이집트에서 그 고기가마 안에 있는 고기 맛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마늘의 향과 부추의 맛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재물도 얻었고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을 본향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거기에 정착을 했고 롯은 하나님이 멸하신 도성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았습니다. 롯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두 딸하고 어디에서 살았느냐?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몸만 달랑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구원을 받지만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다고 천국에 가서. 상속 유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 하나밖에 상속받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은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에게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는 한 이유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피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의 다른 명칭은 화평왕이에요. 평화의 왕. 영어로 하면 The King of Peace.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왔느냐? 평강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투고 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재물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투게 될까 근심하노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화평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처음으로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참아야죠. 내가 양보해야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멍청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 자꾸 다 알면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잘 참다가 예수님 믿고 잘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열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태까지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라고 써 있어요. 우리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참죠. 아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죄로 참아야지. 그러면서 꾹꾹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처음으로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대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부드럽다. 정말 사람이 아주 이렇게 대하기 좋다. 아주 거만하고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대하기가 쉬우며 그리고 그 긍휼한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위선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들, 두 마음을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다는 것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부드럽고 대하기가 쉽고 그리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 편에서 믿는 자 쪽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참고 인내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딱 부러지게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한다면 매일 싸우는 것이죠. 툭하면 고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물 때문에 조카와 형제와, 왜 형제란 단어를 썼을까? 형제란 단어를 쓴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점에서 너와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그냥 너와 나는 친족이고 패밀리다, 친척 고륙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은 더 깊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난 이거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거 사촌인데 왜 형제라고 썼을까? 주 안에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화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맞았어요. 내가 다 옳아요. 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참고 화평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이 보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죄는 이 보는 데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전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 모든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멋진, 세상의 그 아름답고 세상의 그 많은 매력적인 것, 유혹적인 것, 번쩍번쩍하는 것. 저도 저 강가에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강 리버사이드에 있는 아주 멋진 아파트에 다 살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의 이 안목의 정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죄가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평야를 바라봤다는 것은 세상에 아주 대표적으로 타락한 소돔 소알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자꾸 이 세상의 것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전치사로서 out of,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out of, 어디로부터 분리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돼서 이 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딱 띄어서 하나님이 따로 딱 분리해 놓으신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세상은 점점 그 경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아, 이건 예수님 나중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나중에 한참 신나게 놀고 죽기 좀 전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한, 예? 왜냐? 성경은 너무나 그 세상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롯은 눈을 들어서 세상 쪽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점점 향해서 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롯이. 그래서 이 보는 거, 이 눈으로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짓고 눈으로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정과 이런 게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가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눈으로 보니,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처음에 봤어요. 보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보면서 탐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물건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걸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하고 바벨론산 그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유명한 그 명품 외투를 하나 딱 챙긴 거예요. 그 보고 여기 보니까 아간이 이제 딱 걸렸어요. 제비 뽑기에 누가 그것을 취했는가 딱 걸렸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면은 탐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또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걷다가 이렇게 슬라브 지붕 위에서 걷다가 왕궁 위에서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이 봄으로 음욕이 생긴 것이죠.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보는 것으로 죄 짓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세상을 향하면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롯이 어떻게 점점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 쪽으로 가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째,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 평야를 바라봤죠. 그 요단 평야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13장에 나옵니다. 선택하고 그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에 거하면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소돔 땅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단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이제 드디어 소돔 땅에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14장 12절에 소돔 땅에 거했어요. 그리고 여섯째로 19장 1절에 보면 그가 소돔 성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소돔 성에 앉아 있다. 소돔 성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 소돔의 유력 인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에는 성에 어떤 재판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재판을 한다든지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는 이미 소돔 땅의 유력 인사 어떤 장로 정도의 유력 인사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14절에 자기 딸들을 소돔 남자들과 결혼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점점점 떨어져 나가서 요르단 평야로 가서 소돔 땅으로 가가지고 드디어는 소돔에 어떤 정착을 하고 거기에 유력 인사가 돼서 드디어는 거기에서 딸들도 거기 남자들과 결혼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소돔 사람들은 아주 사악했으며 주님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알면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가 받을 상급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러운 곳에 정착하면서 불에서 구원받듯 몸만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머리에 불 붙은 채로 그냥 그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요. 무슨 뭐 장롱에서 무슨 통장 꺼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금패물 꺼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저도 불난 걸 한번 봤는데 그냥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자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돼.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맞지도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맞지 않는 멍에. 여러분, 두 마리 소가 땅을 가는데 소가 두 마리 있으니까 멍에를 매면 소가 이렇게 쫙 쟁기를 메고 가겠죠. 땅을 갈겠죠. 근데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양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게 크기가 전혀 안 맞는 멍에를 메고 이게 어떻게 땅을 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무슨 친교를 맺겠으며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의 집과 무슨 합의를 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세상을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그들과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가르치는구나 라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성경에서는 의인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롯은 그 땅에 소돔 땅에 갔으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 가운데 살면은 얼마나 괴로운가. 베드로후서 2장 6, 7,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멸망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우리들에게도 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훗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워하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으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 롯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 소돔 그 사악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며 그들의 그 동성애와 그 모든 더러운 음행을 보고 들으며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분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분리 안 하고 계속 거기에서 유력 인사가 되고 딸들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친족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비 친족을 고향집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 함께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데라도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먼저 하란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롯과도 가나안 땅에서 딱 분리하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과 단둘이 1대1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서 있는 땅을 한번 둘러봐라. 위에서 아래로 보고 넓이로도 보고 북남동서 네 방향으로 다 봐라. 이 땅을 이제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드디어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장 1절에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이 땅을 너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도 부르고 조카도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아버지 데라도 부르고 뭐 롯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딱 홀로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은 그럼 사라는 뭐야?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에요. 하나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사라도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브라함 홀로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조카에게 내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느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응을 남기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14장 그리고 15장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서 딱 갈라서자마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는데 롯이 요르단 평야를 택하고 갈라서 딱 그가 떠나가자마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남동서 사방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봐라, 이거 네 거다라고 주실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보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봐라. 이거 보지 않느냐? 이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3장 15절에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게 아닐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13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 17, 18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씨가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은 어디 있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텐트를 쳤었다고 그랬죠.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천막을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것은 부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서 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명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풍성한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를 봐라. 저 부동산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주신 것을 모르고 살고 주신 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은 것을 향유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배고파요. 항상 곤고하고 가난해요. 항상 목마르죠.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큰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에도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곰곰이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는 정말 그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쫙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1장 3, 4절만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에게 뭘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넘치는 생기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이것을 내 스스로 예수님 믿으면서 모르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참 받은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목마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스스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다고 꼭 미친 사람처럼 저러는가? 정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또 벌써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죠. 정말 교회에 오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걷고 좀 더 관대한 사람으로서 아량이 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는 그날이 이룰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